할렐루야. 하루 종일 우리를 세상의 죄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거룩한 존재로 빚어주시는 축복의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8장 4절에서 8절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아멘. 본문에 계시된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거부당하시는 왕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무엘을 따르지 않고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는 일들이 벌어지자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것을 빌미로 요구를 합니다. 왕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그 얘기를 들은 사무엘이 기뻐하지 않죠. 불쾌했지만 자기 감정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한 이유는 사무엘이 늙어서도 아니고 사무엘의 아들들이 바른 사사의 역할을 하지 못해서도 아닙니다. 우리도 주변국들처럼 보이는 왕, 힘 있는 왕을 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보이는 왕이 자신들의 안전 그리고 보호를 책임지리라고 믿었던 것이죠. 그에 대해 주님께서는 애굽에서 그들을 인도해 낸 날부터 계속 그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출애굽기 32장에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돌판을 받기 위해서 지체하죠. 그러자 백성들이 아론에게 요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그러자 아론이 금고리를 받아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다 라는 엉뚱한 소리를 하죠. 하나님께서 이에 대해서 너를 버린 게 아니다. 나를 버린 것이다. 자기들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원래 왕을 준비하셨습니다. 창세기 49장 10절을 보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규는 통치의 홀이죠. 통치자의 지팡이가 준비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런 왕은 어떤 왕일까요? 바로 메시아가 통치하시는 메시아 왕국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주권보다 세속적인 왕을 요구하죠. 메시아 왕국을 거부한 것입니다. 진정한 왕, 메시아 왕국을 통치하실 왕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74편 12절 13절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바로 출애굽 당시에 홍해를 건널 때의 이야기를 진술하면서 하나님은 옛날부터 우리에게 왕이시다라는 고백을 하죠. 시편 110편 3절에서도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라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 라고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왕이시고 우리는 그 왕이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하지만 인류의 역사는 그 왕이신 하나님을 거부하는 역사였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요.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 시대의 이스라엘은 세속적인 왕을 요구함으로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뿐만 아니라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거부하죠. 요한복음 19장 15절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그들의 반역을 지금 노골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나라에서 가장 큰 죄가 뭡니까? 반역죄입니다. 그 반역에 대한 심판이 가장 준엄합니다. 누가복음 19장 27절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나님의 심판은 준엄합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저 이방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왕이신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불신자들이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는 신자들입니다.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상들을 함께 섬겼죠. 양다리를 걸침으로 반역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영접해 놓고서도 우린 여전히 세상의 힘과 세상의 왕들을 더 두려워하고 부러워하며 그들에게 기대고 의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계시록 3장 20절에서 예수님을 문 밖에 서서 기다리게 하시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말씀의 적용은 우리의 왕 대신 주님을 온전히 인정하고 그 왕의 통치 앞에 우리를 의탁할 때 하나님 왕 되어 주심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적용입니다. 첫째, 왕이신 하나님을 경배하라라는 것입니다. 시편 145편 1절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다른 왕들을 폐위시키고 왕의 자리에 앉아있던 나를 끌어내리고 그 어느 누구도 왕의 자리, 우리 주님의 자리를 넘보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예배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죠. 두 번째, 왕이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예수님의 고백이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왕이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께서 주님의 뜻대로 우리 인생을 통치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아름답게 해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고 찬송하며 그 왕이신 하나님께서 통치해 주시는 천국을 누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